제 설교 내용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의 찬양과 메시지와 이렇게 잘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더우신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목회자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에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개개인으로 다 체크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을 30번 읽으라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상은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0번 읽으실 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영광을 보라.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영광을 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자.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결혼식이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하시니 그리고 주식인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경우는 이 요한복음 바로 이 장면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이 요한복음에만 이 장면이 나올까?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결혼식 집에 주식이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사건임을, 이적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나라 사람들은 결혼식을 주로 수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의 특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잔치를 하고 피로연을 한다든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먼저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난 후에 늦게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초대받고 결혼식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 낮에는 시간 제한 없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유대 문화의 결혼식입니다. 특히 유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포도주 하면 술이라고 의식하지만 이 중동 지방의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음료도 그냥 우리 사이다 콜라처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도 있지만 꼭 딸려가야 할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포도를 재배합니다. 포도를 많이 재배해요.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로 먹습니다. 물론 알코올 성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음식이죠, 음식.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의 숫자는 대개 파악이 됩니다. 왜? 결혼식하는 이 입장에서 혼주들이 손님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장을 보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이 되죠. 그래서 포도주는 아주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초대되지 않은 손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는 이미 초청받은 손님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손님은 계속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혼인을 주관하는 이 혼주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초대해놓고 포도주 없이 물만 줘보세요. 다른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초대된 손님에게 예의에 벗어나는 거지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파악한 거기에 참석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문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보고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점은 예수님이 아직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해 보면 내 때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일이 전혀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장 기간 약 30여 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양혼의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마리아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허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허락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마리아의 요청을 관심 없는 것처럼 거절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답을 하신 예수님은 어머니를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라고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을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그런 점잖은 호칭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문화로 보면 아무리 존경을 해도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면 되는데 무슨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죠. 하지만 왜 예수님이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과 연관시키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사셨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 이적을 시점으로 03년의 공생활을 시작한다는 스타트점이에요. 시작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한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30여 년 동안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거룩한 어머니이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모 마리아 그렇게 합니다. 거룩할 성에 어머니 모자를 써서 거룩한 어머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분리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는 하나의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이 66권 외에 캐톨릭에서는 경외, 위경, 외경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이게 모아서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해요. 저는 뭐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모 승천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 안에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오직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기도를 합니다. 오 성모여 성모여. 왜 성모여한테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어 예수님을 잉태하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에게 기도를 하면 직통으로 예수님에게 얘기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사실은 어긋나는 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도 예수님에게 직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제 이 순간부터는 어머니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의 죄인이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와 예수님은 가족의 모자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만 강조하는 예수는 인성을 지닌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으로 보면 분명히 주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만은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을 거절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죠. 결국 잠시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마당에는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하나에 23리터 정도의 물을 넣을 수 있는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우리가 여름에 신는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집을 들고 날 때는 꼭 손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집 안에는 항상 물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잔치집이기 때문에
잔치 항아리 물을 채운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자 이제는 물을 떠서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뭔지도 모르고 마리아가 지시한 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를 뿐입니다. 하인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너무나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말한 것은 상식선에서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관례는 어느 잔치집이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손님들이 취하면 값싼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찌 됐는지 나중에 더 좋은 포도를 내놓는다니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이적 사건은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작입니다. 공생애의 전환점이에요. 시작점임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에 따른 적용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주님은 가나 혼인집에 참석한 신랑 신부와 모든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축하객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기분 나쁘게 참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까지 축하객으로 참석하셨다가 중요한 음식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참석한 모든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즐거움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이에요. 원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그런 축복의 원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아서 해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가정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런 이유는 뭐냐?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 기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심으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을 기쁘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한 마땅히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 간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가정은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즐겁게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부부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 거구나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청을 때로는 거절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얘기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시던 주님, 어쩌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주님이 잠시 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허락하신 거죠. 그런 경우가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에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도 처음에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빵을 아이에게 주기 전에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예까지 들으시면서 여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도 아이들이 먹어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주님이 나를 개처럼, 이방인 개처럼 여겨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간청할 때 결국 주님은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리아의 요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주님께 기도로 요청할 때, 어떤 때는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려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시작.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철학으로 삼으십시오. 기도의 철학. 내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 응답에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안 들어주실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안 들어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하셨는데 구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티는 사람, 혹은 아예 주님이 주시기는 뭘 주시냐고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주든 안 주든 마리아처럼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수로보니게처럼 또 매달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매달리고 간청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시시한 기도든 고상한 기도든 집안의 사소한 기도든 정말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제목의 기도든 간에 주님께 들고 나가 간구하면 처음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 최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예측을 불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돈이 있어 뭐 사오기를 했습니까? 그 많은 양을 돈 주고 사올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주님은 물을 채우라.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종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왜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언제 변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물을 거기다 불 때 변했는지, 종들이 뜰 때 변했는지, 연회장이 마실 때 변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응답이에요. 주님은 어떤 방법을 더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응답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주무셔도요, 교회 와서 주무셔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얻어 걸리겠지 뭐.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건 몰라요. 졸다가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들리면 버떡 깨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만 해.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금방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상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꼭 인식해야 하고 의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한 방법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갈릴리 가나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영적인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적용점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질적인 부분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이것은 본질이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물처럼 몸이 건조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포도주처럼 맛있고 향기로운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땅의 것을 제일로 여기던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수준 높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 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꼭 이런 얘기예요.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조금 하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수준 높은 얘기. 여러분, 수준 높은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땅의 것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땅의 것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가미되어 있냐면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가 거기 가미되었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수준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정도 해보고 어떤 때는 내 자존심도 꺾어가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내 자존심을 꺾일 만큼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수준 높은 거지만 내 그 복음, 위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나는 그냥 통로로 사용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수준 높은 얘기예요. 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더럽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맑고 깨끗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 본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하얀 솜털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본질적인 변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정말 안 믿었던 사람, 예수 안 믿을 때는 인간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인격적인 분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사람이 정말 품위 있고 귀한 본질적인 인간 본성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불행하게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인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돈 좀 벌었다고 있는 척하고 남보다 좀 잘났다고 우쭐거리고 공부 좀 했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건조하고 메마른 인격이 풍성해지고 기름진 인격으로 품위 있게 바뀌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예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믿으십시오. 하인들처럼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품위 있는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영적인 이 적용점은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지 은혜를 빼주시지는 않아요. 연회장은 처음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나은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처음보다 그 다음이 낫고 그 다음보다 또 그 다음이 더 낫습니다. 더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빼는 게 아닙니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하는 것이지 왜 빠집니까? 은혜가 왜 빠져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빠지는 거지. 저는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일반 세상 술집에 가면 처음에는 진짜 양주를 주다가 손님들이 그냥 얼큰하게 취해서 술을 더 요청하면 그 다음부터는 값도 싸고 질이 낮은 그런 술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취한 사람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바가지 쓰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꼭 술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요.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합니다. 새 집 사고 새 자동차를 사면 날마다 쓸고 닦느라 정신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헝거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한 번 타고 새 차를 한 번 타고 바퀴 한 번 돌리면 연찬인 거예요.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새 것이 계속 헛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둘도 없이 떨어지면 안 될 절친했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고 모레보다 글피가 좋고 글피 다음엔 언제예요? 그 글피. 그 다음에 또 언제예요? 1시까지 그거 계속 할까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처음 믿을 때보다 매력이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들보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림자만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삽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실체를 보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약속을 보고 살았어요. 약속만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보고 누리며 살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살았지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글피 그거 했다가는 여러분 다 졸고 그냥 안 되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줘야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내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최고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크나큰 은혜인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의 문명은 계속 발달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쏴 올렸습니다. 달에다가 쏴 올렸습니다. 달을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을 조사해가지고 이 달도 우리 인간이 가서 살 곳이다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달에 가게 된다면 만약에 거기 가서 살게 된다면 살 것 같아요? 나는 달에서 사는 것보다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세상의 문명은 더 발달할지 모르지만 인간성이나 도덕성은 아주 극도로 타락해서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더 지옥이 되어 간다는 이런 사실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기쁨을 더해 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이 11절과 요한복음 14절 1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다가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시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충만히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